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주었습니다.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아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이 칙령의 사본을 모든 지방에 알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 그날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하게 나갔습니다. 수상궁에도 그 칙령이 공포됐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수산성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독특함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묻어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그 가운데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표현 하나 잘하지 못하지만 소리 없이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읽혀지고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볼 때에
이것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표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개인의 모습 속에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은혜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연약한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유다 민족의 위기를 구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이죠. 이 유다 민족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으는 아하스웨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오고 위기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 속에서도 권선징악의 이런 구조 속에 영웅이 등장하고 악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인물인 영웅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위기를 가져오는 악당이 있죠. 1절에 유대인을 위기에 몰아넣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그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왕이 너무나도 신뢰한 나머지 왕이 명령해서 하만에게 왕의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앞에 말씀에서 이미 등장한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사촌이자 에스더를 양녀로 삼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이죠.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만을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왕족의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죠. 즉 베냐민 지파입니다. 민족적인 갈등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 아말렉 왕족 출신인 이 아각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 민족적인 부분에서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갈등 때문에 이 아각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모르드게는 자신을 유다 사람이라고 밝혔죠. 유다 사람을 밝혔다는 것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자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절을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지만 문맥상으로 또 상황적으로 보면 민족적인 갈등, 하지만 그보다 더 넘어서서 유대인으로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는 이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이 일이 절하지 않는 일이 화근이 되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만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르드게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면서 끝까지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이제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하만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고자질을 해서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주목해서 보게 된 거죠.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밀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적도 내 곁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위기가 또 적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안 그러길 바라지만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또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대상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또한 위기도 먼 곳에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 주변에서부터 그 위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특징은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위기를 가져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위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기는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위기는 증폭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개인을 향한 사람들의 말들과 그리고 또 이 하만에 대한 하만이 이 모르드게 개인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개인의 잘못인데 이것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빌미로 민족적인 감정을 표출하는지도 몰라요. 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도 될 터인데 모르드게를 빌미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죠. 개인을 향한 분노가 이 분노의 불똥이 민족에게로 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모르드게가 원망스럽진 않습니까? 위기 앞에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이 분분합니다. 모르드게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민족의 원수인 하만의 악함을 탓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옥합을 깨뜨리는 일,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민족의 이 구원의 문제 앞에 또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제자들은 생각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 앞에 모르드게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하만을 분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위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이 분분합니다. 이 위기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속도를 냅니다. 8절 말씀에 하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말이 이야기지 로비입니다. 험담을 하고 유다 민족이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위험한 존재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 이 유다 민족을 다 말살하는 이것에 대한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로비를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성사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권의 위험한 민족이라고 유대 민족을 험담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이 자신이 은 1만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돈도 다시 하만에게 돌려주고 또 하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고 날개를 달아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가져오는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왕의 권력을 등에 입고 왕의 총애를 등에 입고 이 일을 거침없이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이제 유다 민족의 운명은 빛이 보이지 않아요. 최고 권력의 사람이 앙심을 품었고 왕이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뭐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질 일인 거죠.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즉 11개월 후에 유다 민족의 심판날이 정해진, 이제 11개월 후면 이제 날짜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그날 유다 민족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실제적인 위기고 반드시 펼쳐질 위기고,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정해진 생생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과 다른 거죠. 이거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최고 권력을 가진 자가 앙심을 품고 벌이는 일이요, 또 왕의 등을 입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형수와 같이 그 날짜가 정해진 그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이제 그 위기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결정 앞에 심지어는 왕과 하만은 더욱 돈독한 모습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 어떤 역전도, 그 어떤 반전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하만의 계략은 큰 힘을 얻어서 유다 민족에게 불로 떨어질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원망스러운 일들도 많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위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억울한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들일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에 더욱 증폭되어져 가는 위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이 유다 백성들이 맞이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위기들이 있어 왔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이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위기들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나? 내 개인의 위기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공동체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지금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선지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민족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한데,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지만 군데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름도 없는 정말 그 초라한 신분의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과정도 그냥 이야기로 보면 왕비가 됐나 보다 싶지만 결국은 이 왕비가 되어서 유다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급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과 상황이 그런 상황 같아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보았을 때 그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본문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벌어지는 일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역전을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전이 일어날까 싶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없어요. 또 그 이후 내용들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이요, 또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 알지 못해도,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도 여러 모양의 위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어도 보지 못해도 우리의 수보다 더 많은 수로 일하시고 더 높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